반갑습니다. 성룡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걸어가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서 두 번에 거쳐서 구약성경을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은요, 창세기부터 통일왕국 시대까지, 즉 솔로몬 시대가 끝나는 때까지 930년이거든요. 주전 930년까지를 우리가 한 달락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번째, 두 번째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분열왕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분열왕국 시대부터 그리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주전 586년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포로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와 있는 때가 차면은, 70년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돌려보내겠다,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때가 바로 주전 538년이었거든요. 그때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기고, 그리고 바사 제국을 건설했을 때 고레스가 에스라 1장 1절로 3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되었던 그 포로 귀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가 되었던 538년부터 그리고 구약성경의 제일 끝이 나는 말라기 시대까지, 말라기가 주전 400년이라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끝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400년을 침묵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침묵기라고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캄캄한 어둠에 있었다 해가지고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400년 동안 그게 시작되는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시대까지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은요, 포로 귀환 시대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전 538년부터 마지막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었던 말라기까지, 우리 주전 400년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전 538년, 그때는요, 바로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기고 바사 제국을 건설했던 그 원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전에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에스라 1장 1절로 3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작된 것이 주전 538년의 1차 포로기한입니다. 1차 포로귀환이 시작됐죠. 그때 책임자로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과 약 5만 명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1차 포로기한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각지 흩어져 가지고 있다가 그해 7월 달에 7월에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주문을 하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그리고 또 돌을 다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536년, 주전 536년에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 공사 시작을 하죠. 시작을 했을 때가 2년이 지난 53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공사하는데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거짓 상소문을 바사에다가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뇌물을 줌으로써 그들은 성경 공사를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막히게 되느냐고 하면은 바로 성경은요,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공사가 중단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주전 52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 사장이거든요. 지금 성전공사에 관한 것은요, 에스라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에서 귀환했던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7장부터는 두 번째 포로에서 귀환했던 바로 에스라 자신의 문제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더듬어서 에스라가 기록을 했는데 520년까지 무려 16년 동안이나 그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터파기 공사를 하고 레바논 백향목 나무를 갖다 놓고 큰 돌을 기초석을 만들어 놓고 다 여러 가지 준비를 다 끝냈었는데 방해를 받게 됐단 말이죠. 자, 대적들이 성전공사를 방해함으로써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성전 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잡초만 무성했고 짐승들이 그런 거름더미가 되어가지고 짐승들이 노내는 곳이 되었다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두 명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외치는 거죠. 그래서 학개서를 보면은 너희들은 판백한 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된 채로 왜 버려두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그러면서 학개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산에 가서, 바로 이 산에 가서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보면은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좋은, 가장 좋은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건설을 해야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건축을 할 때 솔로몬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이 산에서 너희들이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시간 끌지 말고 그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제사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왜 멸망을 했느냐?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해가지고 하나님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 도성이 다 무너지는 이런 비참한 그런 포로생활을 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 앞에 대한 범죄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니까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빨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거죠. 그래서 함으로써 520년에 이제 성전공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이미 지금 성전은 하지 못하도록, 짓지 못하도록 이미 조서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대적들은 아직도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 유프라데 강 서쪽을 다 관할하던 그 총독이 있었거든요. 그 총독을 통해 가지고 다시 상소를 올리게 됐단 말이죠. 이때가 바로 다리오 왕 2년이거든요. 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상소를 올렸는데, 이들이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왕이시여 그것을 허락할지 말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이 총독이 올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 창고를 뒤지게 하는 거죠.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공사를 허락한 것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 성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물자나 그런 예배에 쓸, 제사에 쓸 그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순조롭게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520년에 다시 성전 공사가 재개가 됩니다. 재개돼 가지고 얼마 동안 하게 되느냐 하면은 4년 6개월을 걸려서 이제 성전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516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6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12월 달에 516년 12월 달에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약 4년 6개월을 걸려서 이게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되죠. 그래서 이 성전을 두 번째 성전, 이성전이라 하잖아요. 이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자, 이런 우여곡절을 가지고 향후, 그러니까 이 1차 포로에서 귀환했던 538년부터 시작된다 하면은요, 무려 22년이 걸린 거예요. 22년 만에 이제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를 보면요, 에스라 7장에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45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38년과 458년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예, 80년입니다. 80년.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의 그 갭은요, 그 시간의 차이는 80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에스라가 2차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힘든 상황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9장과 10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른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이 섞인 무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인데, 그래서 그것들을 바로잡는 사람이, 영적 개혁 운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거든요. 제사장이고 학사였던 이 에스라가 2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권면하고 다시 바르려고 윤리와 규례를 가지고 가르치기로 작정하고 와서 봤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요, 1차 포로에서 2차 포로까지는 80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 성전이 완공된 때로부터 시작돼서 2차 포로가 2차 기한을 해설 따라 본다면 약 60년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면 58년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때는 성전이 완공이 되어 있잖아요. 에스라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인데도 이들은 타락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자, 516년에 성전이 완공돼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믿음이 자꾸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약 60년 후에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그들은 이방인들과 막 섞여 가지고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 그것이 부끄러운 일도 모르고 장로들과 그 고관들이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에스라가 와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고 윤리와 규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제대로 세우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로 2차 포로기 안에서 돌아왔던 에스라였습니다. 자, 그로부터 14년이 후에 444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3차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죠. 느헤미야가 3차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와서 한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건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무너져가 있었는데 주전 586년에 무너졌던 그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는 성벽 재건을 하죠. 성벽 재건을 하게 됩니다. 걸린 시간이 얼마일까요? 정말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그 성벽 재건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다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힘을 합해 가지고 성벽 재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에서는 성벽 재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무너졌던 하나님 도성도 완공이 되었고 또 무너졌던 하나님 성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 주전 400년 말라기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의 신앙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형식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형식은 남아있는데 저는 것, 병든 것, 악하고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는 제사를 제대로 드렸다 하면서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모든 것이 다 결탁을 해서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온갖 저지른 그 악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말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내게로 돌아온다.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너희들이 복받는 길이라 하고 말씀을 하게 되죠.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말라기 1장 10절에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한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하나님의 외침,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그 외침을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외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1절로 3절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언약의 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은 변함없이 지키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주전 0년이라고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던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암흑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을 400년 동안 보내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세계 열강들은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또 그 나라들이 일어났던 나라들이 유다를 정복하고 그렇게 온갖 수모를 겪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구약 성경 걸어가기 세 번째 시간으로 포로 기한 때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리고 주전 400년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1차 포로에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고, 방해를 받아가지고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520년에 학교와 서가랴를 통해가지고 재개를 하면서 성전 공사를 4년 6개월 만에 완공을 하게 되고, 그 뒤로 약 60년, 58년 후에, 에스라가 2차 기한을 해서 영적 각성운동, 영적 부흥운동을 다시 일으키게 되고, 세 번째 포로 귀환을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백성을 또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약 40년 정도 후에 주전 400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또다시 외치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길을 가게 됨으로써 하나님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는,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는 그런 암흑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의 사자를 결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약 성경 걸어가기 1단락, 2단락, 3단락까지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